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훈련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춧가루와 가짜 고춧가루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오늘 진짜 고춧가루와 가짜 고춧가루를 구별하는 분명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짜 고춧가루와 가짜 고춧가루를 두 개를 딱 놓고 육안으로 볼 때는 사실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둘 다 물에 타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고춧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잘 섞은 다음에 한 5분에서 한 50분 정도가 이렇게 지나면 진짜 고춧가루와 가짜 고춧가루가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진짜 고춧가루는 이 고추를 빻을 때 고추 껍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물에 잘 섞어 놓은 다음에 수십 분이 지나고 나도 그것이 역시 잘 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고춧가루는 이 내용물이 다 가라앉아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고춧가루 부유물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김치를 늘 애용하는 식품인데 이 고춧가루 때문에 맛없는 김치를 먹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듯 제자훈련에도 요즘 너무나 많은 제자훈련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후에 이제 다양한 제자훈련에 관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제자훈련을 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책 제목이 참 재미있어서 제가 올려놨는데 책 제목이 오직 성경만이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 제목을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판단해야 될 모든 기준은 가장 프라이어리티, 첫 번째는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이야기해보면 제자훈련도 역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안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다양한 제자훈련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 제자훈련을 또 하고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 제자훈련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훈련에 관해서 얘기하겠고요. 두 번째는 예언의 신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훈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간략하게 아주 핵심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훈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훈련에 관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마태복음 4장 19절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그 초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내가 나를 따라오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나를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나를 따라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일종의 비유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부로서 이 고기를 낚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근사치의 비유를 들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인데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마치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어부였던 것처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면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즉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 스스로 사람을 낚게 될 것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데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성경의 제일 앞쪽 부분인 창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 1장과 또 2장 이 두 개의 장 속에는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가 기록되어 있고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어떻게 죄가 인간 가운데로 사람 가운데 들어왔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사람에게 온 다음부터 두 가지 현상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여 숨는 장면을 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말하기를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내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였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를 대며 저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짐승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곧바로 무엇이 깨어지냐면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였던 이 연인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도 속에는 이 두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나를 따라오면 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자,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른 초창기 때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네가 나를 따라오면. 뭐 어떻게 그 어부들에게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단순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얼마 후에 이 표현을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로 그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요한복음 1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해야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그 사랑의 과정을 3년 반 동안 누구에게 보여주고 계시냐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표현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임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깨어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제일 후반부만 제가 읽도록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18절, 19절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3년 반 동안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의 이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요,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인간과 인간, 즉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선교한다 그러고 전도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선교를 잘 못하고 전도를 잘 못할까요? 요즘 교회들은요, 제가 후에도 또 상세하게 말하겠지만 교회라기보다는 점점 문화센터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뭐 좋은 의미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연의 사명까지 때로는 잃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적이 많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또 그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짧은 한 개의 성령절 속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에 관하여 살펴볼 때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12를 세우신 목적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 성경절 속에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거라는 것입니다. 즉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다시 말하면 12명을 왜 부르셨느냐?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전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귀신은 그냥 내어 쫓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그들을 통하여 하는 일이 뭐냐면 귀신, 즉 마귀를 내어 쫓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 목적을 세 개를 살펴보면 동거하게 하시고, 즉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친구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어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부모님들이 진짜 자녀들의 본 모습을 보기를 원하면 그 친구들을 초청해다 먹이고 입히고 그들이 노는 모습, 만나는 모습을 보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예수님과 동화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나아가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몰라서요? 아닙니다. 전도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냉철하게, 정확하게, 좀 마음 아프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동화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도 생기는가? 마귀를 쫓는, 귀신을 쫓는 능력까지도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보면 동고라는 것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떡을 뗀다는 것이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고,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이런 액션, 다양한 모션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그 속에 이론적인 무엇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즉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즉 이웃에게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그저 고리타분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말씀을 그저 주절주절 하는 것이 아니고, 연습해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8장, 그래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고 말하고 있고, 때로는 그들을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때로는 나누는 것이고, 때로는 빵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영원한 삶,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나누는 것, 즉 마귀를 쫓을 권세를 갖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약속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늦은비 성령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늦은비 성령을 받아 능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꾸러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해오는 그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릴 만한 이길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성숙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성숙될 때 이제는 됐어, 이제는 너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능력을 줘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늦은비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늦은비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모여서 성경 연구하고 헤어지는 것, 그것만이 제자훈련일까요? 그것이 제자훈련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Yes and no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부연하고 싶습니다. Not all but part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방금 본 마가복음 3장은 동거하고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과정, 오늘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하나씩 헤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과정 가운데 한 파트가 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 그게 바로 성경 연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 연구도 그래서 일방적으로 몰라서 지식만 전하는 것,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때로는 그 지경을 넘어 좀 나누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있어서 성경 연구란 상당히 작은 한 파트에 해당될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제자도의 또 예수님의 제자도를 하신 이 방법에 대하여 분명히 이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훈련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동거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성경만 이야기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책들이 얘기했는데 저는 특별히 예언의 신이라고 해당되는 이 몇 가지 책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훈련에 관해서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책 17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업을 위한 일꾼들로 훈련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울여 봅시다. 이 말은
우리가 방금 본 마가복음의 말씀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 12제자와 더 많은 제자들을 그렇게 일꾼으로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같이 그분을 함께 걷고 대화하고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병자들의 고통받는 병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대하게 하시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많은 경우에 제자 훈련이 성경 공부로 치우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의 제자 훈련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은 교제와 감화로 그들을 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팁이 여기 살아있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3장을 지지하는 아주 중요한 한 문구임을 저는 알게 됩니다. 여기 또 한 책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은 그분께서 12제자를 훈련하는 것은 개인적인 접촉과 교제를 통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접촉과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감성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과 그 느낌을 그 제자들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교제함으로 선교 사업을 위한 실제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했지 이론적으로 전도할 때는 이렇게라고 훈련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목사로서 전도단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단을 운영할 때 이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결심시키는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자 훈련을 꽤 오랫동안 올해 한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자 훈련에서 쭉 오랫동안 얘기하고 성경과 연애신과 또 많은 책들을 찾아보면서 하나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술이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기술이라는 말은 때때로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주님과 동행할 때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심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지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사람의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기술을 걸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 스스로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오랜 동안 전도단을 이끌어오고 또 제가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 결심시키는 기술이라는 이 과목을 빼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교제함으로 선교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책은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혹은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전도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설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설교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랑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책은 말하기를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해라 혹은 저것을 해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자 봐라 나를 따르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도회지나 촌락으로 데리고 다니며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둘이 성경 서로 가르쳐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직접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핵심을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제와 감화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을 줌으로 그들을 교육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뿐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온 것들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나눠야 될 것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제자훈련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적, 시대의 소망,
복음전도 이와 같은 책들에 언급되어 있고 이 책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 제자도의 핵심을 다루는 장면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사실 요즘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사람들이 배우기에 좋게 만들기 위하여 체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하고 핵심적인 것은 가르치는 사람, 그 제자 훈련을 리드하는 사람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매우 긴밀한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00명을 내려놓고 한 번에 할 수 없는 것이 제자 훈련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부를 두 명의 제자가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두 명이 찾아왔어요. 프란시스코는 말하기를 배추를 심으라고 얘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그랬어요. 잎사귀를 밑으로 심으라 그랬어요. 두 청년은 갈등합니다. 한 청년은 그래도 프란시스코가 말한 것처럼 잎사귀를 밑으로 하자. 한 청년은 말하기를 아니야, 뭔가 좀 잘못됐어. 뿌리를 밑으로 해야지. 그리고 각기 원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프란시스코가 돌아온 다음에 누구를 제자로 맞이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사람이 더 훌륭한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제자 훈련이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화장품 광고 회사와 또 더 많은 마케팅을 하고 하는 그 회사들처럼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되고 감화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을 그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교제와 감동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교제와 감동이 있는 제자 훈련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